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77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18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받들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같이 씁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의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엘리바스가 이렇게 1차, 2차 하고 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을 들 수가 있고, 내일은 이 빌닷에 대한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빌닷이요, 욥기 8장에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이 변론에서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크게 개선된 모습은,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보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좀 더 강하고 위협적인 어조로 이렇게 욥을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변론은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닷이 많은 말로 변명한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변론의 마지막 부분 보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변론의 마지막 부분은 전혀 이런 것도 없이 매우 위협적인, 욥과 그의 가족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투로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앞에서 강하게 이야기했던 욥의 이야기를 공격하는 것을 들 수가 있고요, 5절에서 19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들의 재앙에 대해서 이 빌닷에 대한 생각들을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은 악인들이 패망하게 된 원인과 그 영향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닷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악인의 일반적인 부분들을, 악인들의 마지막 결론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빌닷의 책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아 사람 빌닷, 이 수아 사람 빌닷이요. 계속해서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 듣고 또 엘리바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도 들으면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욥의 말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이제 욥이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멈춰라, 그것을 그만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자신들의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를 지었나 봐,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답변을 기대하고 권면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욥이 전혀 자신들이 생각했던 바와는 다르게 강하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빌닷도 거기에 지지 않고 또 강하게 욥 비난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이 이 친구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펴는 독선에 빠져있는 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자신과 친구들을 무지하고 분별 없는 짐승으로 취급했다라는 데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과 친구들을 부정하게 보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빌닷의 이러한 주장,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이 욥을 꺾고 싶었고 그의 죄를 반드시 드러내고야 말겠다라는 그의 집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빌닷이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빌닷은 욥에게 울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닷은 욥이 마땅히 너가 회개해야 되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공연하게 네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자신을 찢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욥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것이었고 욥을 더 모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땅과 바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지만 땅과 바다는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욥의 이 불평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너가 말한 거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못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빌닷이 악인이 받는 보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은 악인들이 누리는 번영이 일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악인의 가족들의 행복 역시 일순간에 불과하다.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잘 얘기하셔야 돼요. 맞는 말이죠. 악인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하고는 연결되지 않아요? 욥하고는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잘 되지 않고 나중에 결국에는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럴 수 있다라고 해도 지금 그걸 욥에게 이렇게 비유해서 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기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히 했던 사람이 욥이라고 1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닷도요, 권성징악 인과응보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몸도 마음도 힘든 욥하고 변론을 하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빌닷은 이 악한 꾀를 펼치는 악인은 결국 자신이 베푼 죄의 열매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그물이라든지 장애, 올무, 함정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짐승을 잡는 도구들과 연결시켜서 그들을, 악인들을 짐승과 같은 사람, 짐승과 같은 자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이제 악인의 말로를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그의 모든 것들이 결국 쇠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끊임없는 환난과 고통과 기근 속에서 악인은 그의 살갗이 상한 곳이 없게 될 것이고, 그의 팔다른 병이 걸려 죽게 될 것이고,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를 지금 빗대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욥이겠죠. 악인이다. 너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몸도 마음도 가족도 다 잃지 않았니? 빨리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욥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닷의 이러한 말과 표현은 욥의 고난이, 욥이 당한 그 아픔이 범죄의 결과, 너가 죄를 지은 결과라고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인의 결국은 말하고 마지막에 이 세 번째는 악인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빌닷은 악인은 그가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한다. 여기서 무서운 왕이라는 것은요, 사단이라기보다는 죽음 그 자체를 이렇게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빌닷은 이 악인의 최종의 말로를 말씀하면서 악인이 꼼짝없이 죽음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런 것처럼 너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악인이 계속 희망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쉽지 않죠.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이렇게 강하게 비난한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죠. 우리가 다 완벽한 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생각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권면할 때 한 번 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내 것으로 한번 돌려보면 되죠. 그 상대방과 바꿔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것들을 할 때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저들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고통과 아픔이라고 한다면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기에게는 관대하거든요. 근데요, 남에게 대해서는 내가 아니니까, 나의 것이 아니니까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는 주님밖에 이 땅에 완벽한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설령 악인이 심판받아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의 관할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저도 설교할 때도 또 이렇게 뭔가 할 때도 원고는 있습니다. 원고가 있는데 원고에 없는 이야기도 할 때도 있고 빨리 끝낼 때도 있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하는 설교지만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일부러 놔두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그냥 FM대로 요거대로 딱 해야 된다. 물론 훈련 받고 또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이렇게 내가 뭔가를 트레이닝 할 때는 이렇게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다 할 때도 있지만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남의 어려움을 봤을 때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구나.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겠구나. 누가 전쟁 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사고 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자연재해 일어날 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빌닷도 그렇죠. 악인은 그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욥이 더 힘들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몸도 마음도 힘든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계속 비난하고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이 본인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런다. 욥도 나중에 또 내일 보면 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욥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대로 잘 전달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닷이 그의 마음의 감정이 더 이렇게 격앙되어서 현재 당하고 있는 욥의 고난을 그가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볍게 여기고 죄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분들을, 어떠한 사람을 또 권면하고 또 지도하고 상담할 때에 내 감정을 먼저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스스로 또 쉽게 정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욥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